아주 오래전에 모 대기업 총수가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잘못됐을 때 실패라고 생각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련을 이기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이겨내는 그 불굴의 의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굴곡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결코 마귀에게 지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고 있으며 최후는 천국이라는 위대한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놓은, 우리는 시련은 있으나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최후의 응답과 승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좌절과 기쁨에 의해 인생이 좌우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늘 실패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17살에 그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들이 그를 팔아서 이스마엘의 일의 상인들에게 그 17살 먹은 아이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17살의 보디발에 그대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보디발이 보니 창세기 39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형통해 봤자 뭘 형통한 걸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시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닌데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조금 낮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 집안을 다 치리하는 1등 리더십이 됐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리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좌절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요셉은 또 3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옥에 갇혀서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 그가 어떻게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냐 이거죠. 그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좌절할 것 같고 망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인생이 화려해졌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 총리가 됐는데 말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됐으니
그 요셉 잘 됐어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형통 있다 말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러워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형통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좌절하고 낭망해야 될 그 인생 가운데 기도가 승리라는 것을 보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형통했다 말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절대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역전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높이는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 요셉은 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배우시고, 여러분 어떤 인생에 좌절할 만한 일, 어떤 인생에 막 기뻐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만한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기뻐할 때 함께 믿음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총리가 돼서 기근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오는데 그 곡식을 사러 오는 형들에게 몇 차례 걸쳐서 자기를 드러내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묻는 첫 번째 물음이 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이 요셉이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이 누구의 기도를 배웠나요? 야곱의 기도를 배운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꿈꾸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제 자기가 모든 인생을 만들어갔지만 최후에는 형 에서로 인해서 다 빼앗기는 걸 경험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 한 번의 잘못이 주변 사람들을 나를 엄습할 때는 이건 내게 물과 같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물이 흐르는 야복강에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할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줄을 잡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칭호를 얻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게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사람은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을 가르친 아버지,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대우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들은 예배와 관심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양치고 요셉만 예배를 드리는 그 채색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채색 옷은 예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예배와 야곱의 기도를 배운 이 요셉은 좌절할 때나 또 잘된 것 같은 것이나 언제나 이 기도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고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7살에 이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그 모든 기근의 그 역사를 인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갈 때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는 17살 때 꿈꾸는 소년,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를 숙이고 11볕단이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내가 가족과 형제들을 먹이는 자의 이 삶의 위치가
언제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언젠가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형들과 와서 나를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꿈의 기도를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형들에게 먼저 물은 것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해와 달과 11별의 고개를 숙이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숙이는데, 하나님 언제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그 아버지의 형들 통해서 내게 고개를 숙이고 내가 볕단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요셉. 그럼 볕단에 11볕단에 고개를 숙일 때 왜 아버지 어머니는 표현이 안 되고 있냐? 그것은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마음으로 먹을 것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해달 별은 이제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니 거기는 부모 형제들이 고개를 숙이지만 먹는 것에는 언제나 부모를 공경해내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기도로 공경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팔려가서 그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지만 그는 기도로 아버지를 섬길 날 아버지가 곧 아버지 만남에 갖게 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도로 섬기며 그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라고 말할 때 살아계십니다라고 듣는 순간에 울컥하여 하나님은 기도로 이기게 하시는구나라고 선언하는 그 사건이 오늘 요셉의 승리의, 기도의 승리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환경 속에서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므로 내 인생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서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든지 좌절이나 낙망이나 교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나요? 아니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승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위대한 삶의 희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된 것은 된 것이지만 기도 안 했는데 잘 된 것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 기도했는데 안 된 것은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한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했는데 잘 됐어요.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 실력으로 되는 거.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승리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죠. 좌절해도 하나님 계시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 계시고 또 교만할 때도 하나님 계신데 좌절하지 말고 힘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응답이 인생의 최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응답이 최후 승리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파는 건 분명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라는 것이에요. 나를 어떻게 해코지해도, 나를 어떻게 해코지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일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나를 악으로 몰고 형제들은 나를 팔아먹었고 사람들은 나를 옥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시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 요셉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고에 편만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온 땅에 편만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 미리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갖고 두려워 떠는 형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야 요셉이 애굽에 총대도 우리 그냥 단칼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좌절 가운데 빠졌어요. 형제를 만났는데 불구하고, 왜? 지은 죄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바른 것은 나를 먼저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자기 인생의 좌절할 만한 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응답과 승리의 인생, 기도하는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기도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 요셉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17살에 형들이 팔아갔어요. 그가 배운 야곱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는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아버지를 보고 형들도 보고 싶고 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이제 형제들을 먹일 수 있는 볕단이 고개 숙일 때 해와 달과 별한 빛 고개를 숙인다면 언젠가 만나겠죠. 하나님 만날 날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요셉.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기도했던 요셉. 그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니 형통했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좌절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이제 싸우는 것을 보는 재방송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총리가 돼서도 아니고 옥에 갇혀서도 아니고, 그 꿈을 이루는 기도자가 되었을 때 형들과 부모들을 고개 숙이게 하고 먹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위한 모든 과정은 좌절이나 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므로 기도로 이고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최후의 응답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도 끝나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 같지만 끝나고 다시 춤추며 예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 죽으면 천국 가는, 한 번 살면 한 번 살고 가는데 죽으면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코로나19 때 전하지 않으면 어디에 전하겠습니까? 질병과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최후의 응답과 승리의 인생이 보장된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성령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